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 이제 빌레몬서 1장 1절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유익된 자로 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해 보면은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의 사랑과 믿음을 칭찬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이 빌레몬과 그의 종 오네시모 사이를 중재하면서 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게 된 그런 경위를 이야기를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 7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 서론에서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께 갇힌 자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예,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갇힌 자라라고 소개하는 이유는요. 이 빌레몬서가 이 바울이 옥중에 있는 동안에 복음으로 낳은 이 오네시모와 그의 주인이었던 이 빌레몬을 중재하고자 쓴 편지였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이고요. 특별히 빌레몬서의 이 수신자인 이 빌레몬은요, 이 바울의 제자이자 바울의 제자이면서 또 오늘 중재하고자 하는 이 오네시모의 주인으로서 그의 이름은 사랑하다라는 뜻의 이 필레오에서 파생이 되었고요. 애정 있는 자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 그를 사랑을 받는 자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뜻은 이 빌레몬의 노예로서 유익한 혹은 이익이라는 뜻을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인 이 빌레몬의 물건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갔다가 옥중에 있던 바울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고 다시 빌레몬에게로 돌아갔던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오네시모는요, 이 빌레몬의 노예로서 그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쳤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옥중에서 바울을 만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처럼 빌레몬도 희생 정신을 발휘해서 자신에게 해를 끼치고 간 노예인 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낼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좀 용서해 줄 것을 간구하는 내용이 오늘 이 빌레몬의 내용입니다. 물론 지금 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라라고 하는 그런 이 표현을 이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몸을 어떻게 보면은 1차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자신이 갇혀 있는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나서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이렇게 중재하기 위한 것을 볼 때에 먼저 자기 자신을 먼저 적용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바울의 소개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무엇에 갇혀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에 갇혀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나는 나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혹은 우리의 삶이 갇혀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라고요. 또 내가 어떤 죄로 말미암아서 그 죄로 인해서 끌려다니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갇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또 아니면 그 무엇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올가매고 있고 나를 부자연스럽게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돌아보면서 바라기는 이 사도 바울처럼 몸은 옥에 갇혀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바 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살고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고 또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8절에서 10절 말씀에 오네시모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데요.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예, 당시 사회적인 이 관습과 법으로 볼 때에는요, 이 빌레몬이 도망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풀어주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 도망친 도에, 특별히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한 도에는요, 그 당시의 관습으로 볼 때는 무자비하게 매질을 당하는 것, 그것이 보통이었고 더 심하면 십자가형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중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풀어줄 한 가지 예외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인이 그 노예를 용서해 주는 그 단 한 가지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제자 빌레몬에게 어떻게 보면 참 오네시모가 마땅히 매질하고 심지어는 죽어 마땅하지만은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기를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명령하지 않고요, 스승의 입장에서 제자에게 좀 풀어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고 명령하지 않고 사랑으로 간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바울은 복음을 전한 스승의 입장이지만은 일방적으로 명령하지 않고 그의 이름의 뜻을 상기시키면서 사랑을 담아서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레몬은요, 골로새 지방에 참 유지였다고 합니다. 빌레몬이 에베소에 갔다가 당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바울의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또 그리스도인이 된 후 빌레몬은 복음에 헌신적이어서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아서 골로새 교회를 그곳에서 할 정도로 헌신적이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러한 어떻게 보면 설득이죠. 설득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자신의 입장만을 주장하고 자신의 입장만을 관철시키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고 또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 문제의 실마리를 해결해 나가는 어떤 이런 설득 방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설득 방법이죠.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할 때에도 일방적으로 요구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또 상사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할 때도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지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뭐 그런 경우가 좀 다르겠지만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하는 모습을 우리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요, 누군가를 용서해 달라고 참 부탁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부탁을 넘어서 설득을 해야 하는 과정들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미 굳어져 있는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이에요. 빌레몬과 같은 경우는 오네시모를 괘씸하게 생각을 했고, 자기가 집에서 그렇게 길리고 또 했던 종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상당한 해를 끼치면서 물질적인 손해를 끼치가면서 도망갔던 그 종들에 대해서 마음에 생각하면서 아마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바울이 와가지고 내가 감옥에서 그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내가 그를 너한테 보낼 테니까 죽이거나 아니면 매질하지 말고 그를 용서해서 그가 나를 위해서 좀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부탁에 대해서 그의 굳어있는 마음이 이 바울의 이 간구로 인해서 쉽게 설득될 것 같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참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기보다는 사랑으로 간구하노라, 부탁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참 바울의 참으로 성숙한 설득 과정들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또한 이 바울은 11절에 그가 용서를 구하는 대상인 오네시모를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이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이 유익하게 한다, 또 이익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네시모가 그렇게 유익하다, 내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용서를 해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오네시모는요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물론 뭐 지금은 아직 믿진 않겠지만 빌레몬에게도 더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고 바울이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요 역사적으로도요 이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하면은 안디옥을 담임하는 그런 감독의 위치까지 올라갈 정도로 영향력을 미치는 유익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요 쓸모없는 사람조차도 유익한 자로 바꾸어 놓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설득을 하는 이 사도 바울조차도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는 무익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또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는 것으로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무익한 자로서 삶을 살아갔는데요. 그러나 그는 자신이 박해하는 주님을 만난 이후로 이제는 변화되어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그곳에서도 늘 복음을 전하다가 우연히 만난 하나님이 뜻 가운데 보내니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런 종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를 유익한 자로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를 위해서 그의 주인인 빌라몬에게 그를 주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용서해 줄 것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도 있지만은 이 오네시모의 유익을 위해서 또 빌레몬의 유익을 위해서도 살아가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특별히 자신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존재로 변화되었음을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 노예되었던 형제 오네시모의 삶을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와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변하게 되는데요. 전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쓸모없는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쓸모없이 보이는 내 인생에 주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면 주의 일에
유익한 그런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이웃을 위해서,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한 일꾼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호칭하시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를 호칭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변화시킨, 유익한 존재로 변화시킨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칭찬하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익한 존재가 아니라 유익한 존재로 살았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유익한 일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거운 짐진 자들의 짐을 들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로 인도하고 그 영혼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그 전에 해야 될 일들, 유익함으로 해야 될 일들이 아마 섬기고 수고해야 될 일들이 아마 많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무익한 종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시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유익한 종으로 마치 바울이 오네시모를 그렇게 칭하면서 그를 용서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바울과 또 빌레몬과 또 오네시모의 이 관계를 바라보면서 바울이 쓸모없는 이 오네시모를 유익한 종으로 만드는 것처럼 바울도 자신은 전에는 무익한 종이었으나 이제는 유익한 종으로 살아갔고 또 마찬가지로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많은 재산과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들으면서 이제는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무익한 종을 복음으로 이제는 찾아오셔서 유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는 삶의 계획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또 복음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또 그들을 섬기며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와 같이 무익한 하나님 이 세상에 쓸모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또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이렇게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내 욕심대로 또 내 주장대로 나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은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또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불러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존재로 불렀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 이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아직도 내 욕심 가운데 또 내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버지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유익한 종으로 하나님 변화되어 아버지 부름받은 이 사도 바울 또 오네시모 빌레몬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유익된 사람으로 유익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복음으로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